신약성경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이제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담과 이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에, 그래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 죄인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에 피조물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모든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러한 썩어짐과 허무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데, 좌절을 하는데 탄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앞에서 보았듯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런 표현,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해서 피조물이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그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피조물의 기다림이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주일은 전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뿐 아니라. 이 그뿐 아니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많이 배웠던 거죠. Not only but also를 쓰고 있어요. 뭐뿐만 아니라 뭐도, 이런 의미가 not only but also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의미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피조물과 똑같이. 근데 여기서 주어가 우리고 동사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탄식하다, 두 번째 동사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기다린다. 누가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피조물도 이랬잖아요. 피조물도 탄식하며 피조물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어만 바뀐 거예요. 피조물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탄식과 소망이다. 이렇게 바꾸면 앞에 걸 그대로 받아서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도 피조물처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 물론 대충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우리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처음 익은 것들을 받았다라는 의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열매라는 헬라어가 신약성에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는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나오는 성령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런 열매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 카르포스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산물, 결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산물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내는 성령이 만들어내는 산물.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23절 아파르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어떤 것의 처음 부분을 말합니다. 처음 부분. 대표적인 예가 화면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 부분. 처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뒤에도 계속 부활할 거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열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한 자들 중에서 첫 부분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면에 아래 23절 15장 고린도전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열매들로 다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다음 화면 봐주시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낸 처음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 열매인 구원에 대한 처음 열매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인 성령은 구원받았다는 것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켰을 때 제일 처음 열매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인 성령. 첫 열매인 성령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이건 앞에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들 안에 성령이라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다. 같은 화면에서 고린도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너는 내 거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내 소유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첫 열매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주셨다는 것은 장차 주님 재림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도 피조물처럼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왜 우리는 탄식할까? 피조물의 탄식은 세 가지였어요. 썩어짐, 허무함, 고통. 물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허무함과 고통과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서 우리도 역시 탄식을 하겠죠. 그것에 탄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 그 이상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을 넘어서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피조물과 달리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탄식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탄식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하는 탄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탄식하지 않는데 예수 믿은 자들이 탄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탄식하는 법이 없죠. 잠깐 도덕적인 양심에 아유 잘못했네 이런 정도는 있어도 탄식 속에서 아주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탄식은 예수 믿는 자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죄에 대한 탄식을 이미 봤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탄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 아주 그 탄식하는 이 탄식. 이 탄식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탄식 안 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24절에 나오는 이 탄식은 왜 이 탄식이 나왔습니까? 내 안에 두 개의 생각이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죄로 향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둘이 내 안에서 전쟁을 한 결과 죄가 승리해서 내가 포로가 돼서 죄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다음에 탄식이 나온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질질 끌려서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 좀 건져줘. 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만 하는 탄식입니다. 이게.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 짓고도 탄식이 없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녀가 그랬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구원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매일매일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진 않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져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아참의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의 형벌, 페널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죄의 형벌, 페널티는 받지 않는다. 죄의 페널티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그 페널티에서 면제됐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면제됐습니다.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받지 않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죄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죄의 파워, 이번에 페널티가 아니라 파워라고 그랬어요. 죄의 파워에 눌려서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짓고 또 회개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될까?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육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육신, 플래시, 영어에서는 플래시,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로마서예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27번 중에서 18번이, 한 70%가 로마서 7장, 8장 죄에 대한 얘기할 때 나와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죄 얘기를 하다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몇 가지 구절 보죠.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가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7장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육신은 전부 안 좋은 의미예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할 때 육신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육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의미인데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육신은 전부 다 죄와 관계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로서 육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란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지만 나누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뜻이 있어요. 육신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인간의 바디, 몸입니다. 육신에는 반드시 인간의 몸이 포함돼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가 탄식하는 이유는 인생이 허무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많아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고 왜 이런 계속 죄를 지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바디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인간의 몸이 죄의 하수인이에요. 행동대원이에요.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이루는 게 몸이에요. 따라갑니다. 몸은 생각을. 죄의 하수인이에요. 죄의 행동대원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몸이 계속 죄에 동참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요, 죄도 없어요. 죽은 자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죽어야 죄가 멈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몸이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탄식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23절 화면을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기다립니까? 양자 될 것 이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란 단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쓰는 단어죠. 값을 주고 지불하고 받아낸 거야.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속량이 하나 남은 게 몸의 속량입니다, 여러분. 몸의 속량이 남았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양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화면에 보면 아래 8장 15절 우리가 앞에서 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양자는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건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을 때 받은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된 것은 될 것 미래 시제로 미래로 나타나죠. 그리고 언제 양자가 되느냐? 미래 되는데 그게 몸이 속량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양자가 되는 것은 몸도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양자가 된다. 아직 온전한 양자이긴 하지만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양자의 영은 있어도 온전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못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몸으로 인한 죄를 계속 짓는 건데 그 몸이 구원받을 때가 올 텐데 그게 바로 몸의 속량이고 그때 양자가 된다. 그 말이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이게 몸의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몸이 변하잖아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그때가 몸의 속량이에요. 몸이 구원은 그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 몸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잖아요. 다. 몸은 다 여기서 사라져요. 몸은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했을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 죄 짓지 않는 몸, 부활의 몸, 부활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드디어 온전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온전해지는, 아직은 자녀이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구원에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몸의 부분입니다. 몸도 구원될 거예요. 이 몸은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몸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죄를 짓는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몸도 구원하실 때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탄식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문제야.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몸,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를 몸. 그래서 사망의 몸이에요. 누가 이 나를 건져주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25절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한번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영적으로 갖추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다 썩어서 우리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어쨌든 모여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남은 단계가 그런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과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보면요. 자, 8장 1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탄식하며 몸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몸 때문에 내가 문제인데 탄식하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어. 우리 몸도 구원하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후서는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 텐트로 만든 집이 인간의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이 장막집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서도 뭐라고 그래요?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탄식하며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 그 탄식하고 사모한다는 것도 똑같지만 왜 무엇을 기다리느냐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가 5장에 말하는 기다리는 것도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기다린다. 오늘 본문도 몸의 속량을,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 8장 23절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 2절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어서 다 죽고 다 없어지고 흙이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소들을 다 찾아 모으실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그죠?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진정한 양자가 그때 가서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계속 보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입었다. 하늘의 처소로 입었다는 것은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라는 건 뭐예요? 육체 몸을 벗었어요. 벗은 자는 뭐예요? 이제 귀신 된 거, 영처럼 영만 남은 존재가 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영만 남은 자가 아니고 몸은 없는 자가 아니라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몸, 이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벗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다시 입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장차 덧입을 거예요. 사망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을 텐데 그걸 이룰 텐데 그것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성령이다 그거죠. 아까 로마서 부활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한 거야. 각서 쓰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네 몸을 변화시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실히 그럴게 라는 것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다 몸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벗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 벗은 자 상태로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입히실 것이다. 그게 하늘의 몸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주상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천국은 우리가 뭘로 들어가느냐? 변화된 몸으로 들어갈 거예요. 천국 이전에 우리가 몸이 먼저 변화되고 몸이 구원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완전히 되게 하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새 예루살렘을 어떤 상태로 들어가요?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덧입는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4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24절 본문을 보면 구원에는 소망이 생기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다는 건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뭐가 생겨요? 산소망이 생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소망을 구별했어요. 구원받은 자가에게 생기는 소망을 구별해서 그것은 산소망이다. 세상 소망과 다르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리고 오늘 24절은 보이는 소망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소망. 그리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의 종류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보이는 소망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소망을 뒀다가는요, 조금 지나면 내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그건 소망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없어져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죠. 그건 사라질 거예요. 잠깐 만졌다 하는 순간 사라질 겁니다. 몇십 년 고생해서 이러한 재산을 모았다 하는 순간 잠깐 있으면 사라져요. 그건 산 소망이 아니라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다. 미래의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고 하늘에 있고 미래에 받을 소망. 자, 정말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지고 가져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소망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미래에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미래에 주실 소망을 받을 자인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소망이 있기는 한데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소망할 수 없어요. 남편이 돈 벌러 해외에 갔는데 내가 돌아갈게.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를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죽었다 깨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이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의 기반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의 소망은 다 신기루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가져도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소망이 보이지도 않지. 하늘에 있지. 장차 올 거라 그렇지. 근데 믿음은 없어. 그런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뭐예요? 다른 소망을 찾아요. 짝퉁 소망을 찾습니다. 그게 이 땅의 소망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신 대체제로 이 세상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살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전부 이 세상 거야. 왜요?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요. 구원받을 때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소망을 찾고, 땅에 있는 소망을 찾고, 하늘의 소망, 하늘에 있다니까, 미래의 소망이니까 지금의 소망을 찾아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이 땅의 것,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소망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으로 변질되고 말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소망의 근거, 소망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소망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오늘 본문 25절이죠.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뭡니까? 참 믿음에서 하늘에 참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참고 기다리게 돼 있다. 즉 소망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가 합니다. 소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늘의 소망도 생기고, 그 소망을 가지면 지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아요.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시고 그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자,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은, 가짜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워킹, 뭔가 일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수고를 하나도 안 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수고가 따릅니다. 그 수고를 기쁘게 해요. 그렇지 않고 나 너 사랑해 껴안고 허그하고 수고는 하나도 안 해. 그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참 믿음을 역사를 익히고, 진짜 사랑은 수고를 하게 돼 있고, 진짜 소망은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을 가진 자는요, 참을 줄 알아요. 근데 소망이 진짜가 아니면요, 절대로 못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기다리지 않고, 내 몸이 구원받을 거 기다리지 않아요. 왜? 여기서 소망을 갖겠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내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린다.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깔고 있는 대전제가 있어요. 언젠가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나는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면서 내가 장차 죽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죽기는 하지만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는 해. 그러나 그렇다면 남은 건 뭐야지?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아야지. 또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살아있을 동안에 뭘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이름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영원히 살려고 뭐 냉동인간이 되든 뭐 유전자 공학의 그 변화를 기대하고 살겠죠. 엄청난 돈이 들어도 뭐 얼마든지 돈을 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살겠다. 뭐 인간이 기계와 퓨전이 돼도 나는 살겠다, 영원히.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소망을 하며 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몸이 구원을 받고 어떠한 돈을 들여도 바꿀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화되지 않지만 장차 반드시 그 어떤 인위적으로 기계 인간인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멀티디멘전이라고 그러죠. 차원이 육신의 차원으로 갔다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도 나타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영처럼 벽을 뚫고, 어떤 때는 몸처럼 예수님이 뭐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어떤 때는 육체고, 어떤 때는 시공이 초월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 없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난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인생관을 오늘날 예수 믿는 영원한 소망 있는 자들이 따라간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자기에겐 그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유령처럼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 영원히 사는 세상이 이 지금 사는 세상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축복과 그 이상의 행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축복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주는 뭐 돈 벌어줄게, 뭐 몸이 좀 편하고 그게 별 마음에 와 닿지 않죠. 우리가 전에 이사를 한번 간 적이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우리 강아지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우리 누님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낯선 집에 가서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저야 뭐 친척이지만. 그랬더니 얘는 주는 것도 안 먹고 현관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요. 눈 거기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인이 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해도 신경도 안 써. 오로지 현관. 그래서 주인이 오기를, 엄마가 오기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내 자세보다 훨씬 낫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주인을 기다릴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까? 다른 것에 그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줘도 쳐다도 않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너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많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엔 교회 가면 재밌었는데 요새는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교회 많이 왔어요. 성탄절에 오고 뭐 먹을 거 주고 교회 가면 세상에 없는 뭐 옛날에 환등기 돌릴 때 보면 세상에 환등기 구경도 못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필름 넣으면 다 화면에 환등기가 떠요. 와,
신기하죠. 근데 세상이 훨씬 좋아지니까 교회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의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참 그리스도인은 탄식하며 기다리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화상은 탄식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헛된 탄식이 있지만 건강한 탄식이 있어요. 건강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헛됨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 탄식은 건강한 탄식입니다. 이 건강한 탄식이 있어야 되고 또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 힘들어도 잘 참을 수 있어요. 잠깐이니까. 조금 있으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다 떠나니까. 끝이니까. 신앙이 언제 변하냐?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소망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내 소망이 이 세상 것이고 그 소망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회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신앙이 안 변해요. 왜?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땅의 소망을 이루려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소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하고 성숙하고 싶다면 여러분 뭘 바꾸셔야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이 바뀌면요, 저절로 사람이 변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변해요. 특별히 대단한 설교를 듣고 그러지 않아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사람이 살면서 변해요.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 그러므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소망이 실현될 거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를 부르신 데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봐야 된다는 의미인데 뭘 보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 되어도 소망이 변하지 않는 한 신앙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야.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헛된 소망을 갖지 않고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믿음으로 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잘 인내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